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십자가의 위에서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게 되어지고, 언약의 피를 거기에서 쏟아 주셨는데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포도주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참여하는 이 성찬 예식,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회생의 역사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인생 여정길 걸어갑니다마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남다름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또 십자가의 은총 아래 있는 자로서 우리의 독특함이 무엇인가 말씀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옛 사람은 죽었고, 우리의 욕정과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졌습니다. 그런데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부활의 은총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나는 이제 삶이 변화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쩐다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땅에 발을 딛고 땅의 것을 또 따라서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고정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생각은 하늘 세계와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구를 올릴 수 있어서 이 땅에 소망 없을지라도 하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 그게 십자가의 은총 안에 있는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은총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이고 간증이고요. 만약에 이 경험이 없고 간증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리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평화의 사건입니다. 멀리 있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본래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되게 되어지고 화평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의 악수를 하게 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와 너 사이에 화목의 평강의 악수가 이루어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교만해가지고 이방인들 개취급했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집이 있으면 저쪽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그들 마을이 있으면 저쪽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마을을 거쳐서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목하게 화평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가족 체계 안에서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은총으로 다시 화목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가족 체계 안에서도 십자가의 피의 은총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해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또 우리에게 불화를 조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평화가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피가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문이 열려져서 나와 너가 함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눈을 맞추면서 함께 웃을 수 있고 평화의 악수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피가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나와 너가 화평하게 되어진 사람에게 또 다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미 우리는 누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속에 염려가 가득하신 분들, 불안이 가득하신 분들, 아픔과 상처가 가득하신 분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인생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요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일어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의 그 젖줄이 우리를 향해서 내려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그 어떤 호수의 저수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려오는 이게 막혀지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현실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저력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재미없지 않습니까? 이번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십자가의 은총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에 모든 현실과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은총 아래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도 담을 쌓아 올렸지만은요, 나와 너 사이에도 수없는 담들을 우리는 쌓아 올렸습니다. 어쩌면은요 그 담이 콘크리트 담처럼 너무나 탄탄합니다. 부부간에도 담이 있는 분들 계시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담으로 막혀진 분들 계시죠. 지체 간에도 담으로 막혀진 분들 계시죠.
십자가의 은총이 그 담을 허무는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이 담들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담을 허물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또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담을 허무는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예. 오늘 말씀 15절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만약에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지지 못하면요, 그게 평강이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족 안에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일체가 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평안하지 하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몸이 깨뜨려진다고 한다면 여기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사업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집안에서 평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오고 혹은 몇 번 오시게 되어질지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의 모두가 하나님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넘쳐나는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총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체질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이 체질화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감사를 체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것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한 집사님하고 나누었던 카톡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재경아 집사님 남편이 어제 저녁에 쓰러졌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쓰러져서 보니까 눈동자가 흐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물을 한 바가지 부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볼때기를 때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는데 아주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119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자기 차로 해가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어젯밤 아마 한 10시쯤이나 되어서 이제 제가 보고를 받고, 그리고 통화를 하고, 이제 걱정이 되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 있는 거죠. 지금 남편은 응급실에 있는 거고, 상황을 모르니까 이제 대기 상태에 있는 거죠. 병원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피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대화들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톡이 왔어요. 톡이 왔는데 이런 톡이 내용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한 자리에 잠자리를 이렇게 하면서 갈로를 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병실은 코 고는 소리가 우렁참. 남편이 그만큼 코를 많이 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불편한 잠자리에 편안한, 내 집에서 편안한 잠을 그동안 숙면했다는 것에 감사를 알게 하셨습니다. 몰랐던 병명을 잠시 의식을 잃었지만 옆에서 빠른 대처로 깨워주신 감사합니다. 119는 세상 넣는다 하여 자차로 남편 걸음으로 걷게 하시니 감사하고, 함께 응급실에서 기도와 평안함도 주심도 감사하고, 지병도 없이 건강하던 남편이 심장 부정맥이란 병명을 알게 해주셔서 치료를 하게 하시니 감사하네요. 내일 나올 CT로 머리 결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하네요. 오늘 하루 감사 내용이 많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편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응급실에 갔었고 부정맥이라고 하는 병명 진단이 나왔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밤에 남편을 응급실에서 보냈고 자신은 이제 그 병원 어디에서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편한 잠을 잤습니다. 무슨 감사, 무슨 감사. 그런데 십자가의 은총을 아는 자들, 십자가의 은총 아래 거하는 자들은 이게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소유에서 감사를 찾지만은 소유가 궁극적인 감사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때로는 말썽을 부려서 속이 상하는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훌쩍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재경아 집사님 남편이 훌쩍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내 옆에 있다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더더구나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저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으셔서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도해가지고 인도해가지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데, 오늘 이영신 권사님 찬양했듯이 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담이 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한 주간 우리가 더 십자가의 은총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상실되어진 이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